레위기 19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자살함으로 생애를 마감했죠. 속보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야구계에서는 그래도 꽤나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분이시고 또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명해설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비통하게도 너무 불행하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스스로 저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은 수년 전, 정확하게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년 전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도 야구 해설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그리고 또 100억 원대 상당의 빌딩을 소유할 정도로 또 부를 얻은 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결국 그 모든 빌딩, 100억 상당의 빌딩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더 10억 정도의 빚을 안게 됐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빚에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빌딩이 없지만 빌딩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3천만 원을 이제 지인에게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또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또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해서 그것도 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결국 계속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압박감과 우울증에 결국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년 전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것이 저런 비극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죠.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저렇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삐끗하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죠.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고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운동 삼아서 테니스를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거의 5년 동안 운동을 못 하고 있다가 그래도 좀 테니스를 치면서라도 운동을 좀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을미기 공원에 마침 대덕구청에서 그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제 레슨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레슨을 받으면서 또 거기서 같이 운동하는 분들을 클럽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시는 이제 퇴직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좀 우리 클럽에 있는 분들 몇 분들 초청을 해서 좀 갔다 왔어요. 저 보은 쪽에 농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추 농장을 하시고 한 3,000평 아주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제 거기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주도에서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내려오라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뭐 펜션 사업을 하고 하는데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니까 잘 좀 심사숙고 해보시라고. 근데 본인도 그게 갈등 고민인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친구 말 따라 그 사람 말 따라 갔다가 그러다가 모든 걸 다 날려버리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다 허무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어떤 것이 최선의 판단이고 최선의 선택일까?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다. 그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힘력자를 쓰죠.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능력, 분별력이죠. 그럼 분별력이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사기를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상황에 도달하고 나니까 뜻하지 않게 또 그렇게 몰아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분별과 구별의 차이. 분별한다, 구별하다, 구별한다. 둘 다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둘 다 나누는 건데 분별은 옳고 그름을 나눌 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구별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좀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분별은 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구별력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뭐 거의 객관적인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지만 분별은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분별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과 구별은 둘 다 나누는 것 똑같아요. 나누는 것 똑같습니다. 거룩이 뭐냐면 우리는 거룩 그러면 깨끗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거룩 그러면 깨끗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거룩은 나누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우리가 구별하는 것을 잘 모르면 잘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회복불능의 상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 성직자만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거룩이죠. 거룩이 이 구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의 원리 안에 이 구별이라고 하는 나누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좀 우리가 좀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그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먼저 첫째 날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요. 여기 나눴다는 말이 나오죠. 네.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것은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만 만드셨어요. 빛이 약해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죠. 뭐 어둠은 만든 게 아닙니다. 빛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단지 빛을 만드셨고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그냥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 그럴 때 이 세상이 악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도 많고 왜 이 세상은 악할까?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선만 만드셨어요. 오직 선만 존재할 뿐이에요. 선, 빛을 만드시고 빛이 없어지는 것이 어둠이듯이 선이 소멸되거나 선이 없어지면 그게 악인 거예요. 악의 개념은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선의 결핍이 악이에요. 선과 악이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선이 결핍되어지면 그게 악이에요. 여기 보시면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천사와 마귀 그러면 되게 그림이 다 비슷합니다. 천사는 되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뭔가 이렇게 광채같이 뭐가 이렇게 둘러져 있죠? 네. 마귀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네. 다르죠? 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천사는 저렇게 날개 달린 걸로 만들고 사탄은 저렇게 뿔 달리고 꼬리 달린 걸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천사만 만들었어요. 천사만.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게 마귀예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란 존재를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결국은 그 천사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우리는 악의 개념 그러면 자꾸 어떤 죄의 열매들, 죄를 짓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죠. 아닙니다. 선이 결여되는 게 악입니다. 그럼 뭐가 선이냐?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선인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돼요. 그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인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선해지려면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우리는 선해져요. 빛이 멀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흐려지고 약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썰전에서 이런 얘기를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 됐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공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권력은 공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권력은 공간이다. 청와대 행정관 직책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과 가까이 가 있으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직책과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을 독대하고 대통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얻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공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문고리 3인방 한참 나오고 뭐 이럴 때 그래서 뭐 유승민 국회의원은 얼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찮은 사람들 직책으로 보면 그런데 대통령 가까이 있다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공간이다. 누가 대통령에 가까이가 있느냐? 거기에서 권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뭐겠어요? 거룩은 공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을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악해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거 싸우는 과정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을 만드셨고 거기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나눔이에요. 나눔.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어둠 속에 구별 못하고 어둠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둠의 자식들이 되겠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둘째 날 뭘 만드십니까? 뭘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세요.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공간.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물과 물로 나뉘라.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둘째 날. 뭘 나누셨느냐? 하늘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공간, 지구 위에 공간,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네. 네. 이게 공간입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건 이제 지표면에 있는 땅의 물입니다. 땅의 물.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들이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둘로 나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900세까지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지구로부터 오는 온갖 전자파들을 다 차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무너지죠. 이 물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지구의 멸망이 이제 있던 거죠. 홍수 심판으로. 그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신화적인 얘기라고 그러고, 이 많은 물들이 쏟아졌으면 이 물은 다 어디 갔냐 그래요. 어디 갔냐 그래요. 땅속에 지하수가 있어요. 땅속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의 물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지표면 아래 지하수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 예전에 TV조선에서 나왔던 부분, 캡처한 부분인데요. 제2의 지구 깊은 곳 제2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표면 위의 물보다 지표면 아래의 물이 3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세계적인 이 지질학 계통의 잡지입니다. 학술지예요. 거기에 가장 권위 있는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에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톰 글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겁니다. 전 세계 지하수의 양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분이. 물론 이 권위 있는 잡지에 이것을 실으려면 거기에 타당한 분명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이에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600경 갤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2271경 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정도가 이 지구 땅 속에 있는 물을 다 퍼서 지표면 위로 올려버리면 지구 전체가 덮이는데 다 덮이고도 수심 182m 높이로 덮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2배 정도 되는 거래요. 그 정도로 지구가 다 물로 덮이고도 수심 182m 정도에 잠기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많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물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구 위에,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40일 만에. 40일 동안 다 쏟아져서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경계가 무너졌을 때 둘째 날 경계를 만드셨잖아요. 이 경계가 나눠졌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지구에 심판이 온 거예요. 멸망이 왔잖아요.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십시오.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 나누는 걸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판과 멸망,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셋째 날은 뭘 하십니까? 아까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놨더니 땅이 드러나요. 땅과 바다,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다. 지금 3일 동안 하나님은 지금 나누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뭔가를 채우시기 전에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틀을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는데 지금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틀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보면 하나님은 나누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고 했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그 우주 공간에 뭘 만드십니까? 큰 광명체. 이게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달.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뭐를 나누십니까? 넷째 날은 밤과 낮을 나누십니다. 밤과 낮을 나누세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우리가 이 밤과 낮을 구분을 짓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 8시간 정도를 잠을 자는 데 사용합니다. 이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자지 않고 지금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서 환하게 비추고 밤에도 일을 합니다. 이 밤중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주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셨는데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역시 뭐가 남는 거예요? 자는 게 남는 거야. 수면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테라피,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다 테라피란 말을 씁니다. 근데 수면 테라피, 잘 자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보십시오. 잠을 못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잘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며칠을 계속해서 재우시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회복이 돼서 40일 밤과 낮으로 해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 힘을 얻게 하는 게 잠이에요. 잠. 밤과 낮의 경계가 없어져서 자야 되는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건강 다 무너집니다. 잠잘 때 우리 몸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되잖아요. 저는 신경 쓰면 이게 뒷골이 땡겨요. 그런데 자고 나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잠자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몸에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시간은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은 보약이라. 잘 자면 보약 먹는 건 훨씬 좋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때 우리가 기억력도 다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숙면을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과 낮으로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구분이 지금 사라지면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창조의 원리에 이 경계에 이 나누어놓으신 거를 깨뜨려 놓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다섯째 날 보세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이제 뭘 만드시냐면 공중에는 새들을, 땅에는 짐승을,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채우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6일 동안은 다 보면 하나님 나누시는 일을 하셨는데 5일 내에는 이런 거 만드셨다는 얘기만 있지 나누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걸 나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걸 나누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레위기에 나옵니다. 짐승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세요.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십니다.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짐승이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니까 다 좋은 거고 다 선한 거지. 뭐 어떤 건 깨끗하고 어떤 건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뭐를 가지고 나누실까요?
그거는 뭐냐면 정한 것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거 나누라. 그거 구별해라. 그거예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이것을 노아의 홍수 이후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아무거나 다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세요. 이거 구분 못하면 산에 가서 아무 버섯이나 가서 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잡았다가 아무거나 먹어서 독 있는 보고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게 있어요. 독성이 있는 건 해롭죠.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해라 이거예요. 그걸 나눠주세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 먹지 말아야죠.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는데 먹잖아요. 담배 마찬가지. 마약 뭐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 구별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예?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뭐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남자와 여자가 별거가 아니라요. 이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구분이 없어지면 이게 문제인 거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EBS에서 방영한 거예요. 리얼 극장. 내 딸은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여자처럼 저렇게 하고 살아요. 정말 뜬금없이 그런 생각,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요. 트랜스젠더가 됐다는 얘기예요. 외형은 남자인데 마음속으로는 자꾸 자기는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어요. 무너졌어요. 외형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예요. 여자가 되고 싶고 이게 이제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전 세계 동성애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제가 조사해봤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놓으면 동성애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10명 된대요. 10분의 1입니다. 전 세계 동성애가 10%예요.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10년도에 올라온 통계예요, 통계. 2010년도.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이면 10명은 동성애자래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해요. 지금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미국 교계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동성애는. 앞으로 동성애를 이거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감리교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미국 UMC, 미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 동성애자 여자 목사님이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거 반대하는 보수적인 남부 쪽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서부와 동부는 다 찬성입니다. 중부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교단이 나눠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 표명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에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가 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죠.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이 경계가 무너지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경계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 나눠놓으신 경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6일 동안이에요. 마지막. 정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창조 원리가 6일 동안 다 나누셨잖아요. 마지막 7일째.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분리했다는 거죠. 분리했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이 일주일의 유래를 검색을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면 뭐 몇 가지 거기에 학설들이 있곤 한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마 거기서 영향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냐, 이런 이제 그 견해들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주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가 일주일 개념으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10일로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벨론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유래가 돼서 했을 것이다. 강력한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곱째 날 7일로 한 주 이 하나님의 창조가 7일로 이렇게 되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나누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통해서 그날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을. 왜 구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복되게 하시려고,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시려고 일곱째 날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하루가 7일 중에 하루니까 7분의 1이라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6일과 7일,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6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원래 일곱째 날이라고 돼 있지 성경은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달력을 만들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니까 일곱 번째가 토요일이 돼버렸지, 처음부터 하나님 토요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지켜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하루를 우리는 구별해요.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날을 어떻게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님이 6일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눠놓으신 이 구분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하루를 통해서 6일을 복되게 하시는데,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 놓지 않으면,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 놓고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멸망으로 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한번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 오늘 우리가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해라.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야 되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야 되고,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시간, 잊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날을 우리가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가 구별해 놓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쫙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를 안식하시고 이 날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 날을 통해서 나머지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이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좀 구별해 놓으시기 원합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날로 좀 구별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 날을 온전히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나머지 6일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나누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날을 구별하게 하셔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